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9절 이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뭐라 합니까?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거죠. 아, 기도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백날 기도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증한 기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고로 긴급한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누군가에게 비는 것이죠. 여러분도 옛날 어르신들 막 그 비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절대자에게 빌라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타 종교인들의 주문 및 기도, 또 토속 신앙에 따라서 비는 행위, 심지어는 돼지 머리 놓고 그 벌어진 주둥이에다 돈을 꽂으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줄까요? 이들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메아리 치듯 헛짓이고요. 오히려 그 배후에 마귀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주문을 외우는 거라든지 비는 거라든지 다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대상이 다를지라도요. 그 뒤에는 바로 마귀가 그것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인간이 기도해야 될 대상은 간단합니다. 일단 살아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리고 전지전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조물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경의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이신 성경의 주 하나님께서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고 피조물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무엇이든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이사야 4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속성이죠. 그렇죠? 그러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그럼 올바른 것일까요? 오늘날 각양각색의 교회들,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기도를 잘못 배운 교인들은 복과 은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방언, 그것도 성경에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정녕 기도의 의의와 본질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구하는 내용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로 판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기도만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원칙, 자세, 조건, 약속을 성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물론 기도하는데 어떤 요식행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원칙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종교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기도만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따라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배교한 교회들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드려져야 한다 이거죠. 성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또 일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다른지를 현저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그저 종교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긴급할 때, 그죠? 네. 아쉬울 때, 그럴 때 막 갑자기 막 경건해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죠. 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응답의 약속들, 또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 삶을 향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거죠.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그 요청대로 받을 것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증한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증한 기도의 유형을 오늘 이 시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살펴보죠. 첫 번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그렇죠? 오늘날 이 나라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변개된 성서를 기조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영적인 성장 체계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실행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작금의 한국 기독교입니다. 특히 개역 한글판 성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개되고 훼손되었는지를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아예 무관심해 버립니다. 오히려 기복신앙, 은사주의 열풍에 모두 잠식되어 버린 것이죠. 대다수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게 다 잠식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도의 교리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만 하면 복받는다는 식으로 무분별한 기도만 하는 사람들로 이 작금의 교회들에 가득 채워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한국식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 가져온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 헛된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기와 의식 지키는 거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죠. 악하다 그러죠. 14절에 보세요.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인 너희가 그냥 멋대로 지키는 그런 세 달들 명절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혼이 싫어하노라 이거죠.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그 다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죠. 아,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예.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배교한 교회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변개된 성서를 갖고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교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길 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존중하다면 즉각 변개된 개혁 성경을 다 버리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잼 성경을 선택하며 이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바른 성경을 배격하고 자기네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이단시하고 있죠. 그거 조심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배교한 교회들은 자기네 교인들이 그걸 볼까봐 아주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결코 주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경청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온 말씀이 이거죠.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왜 저 일반 교회들과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고 섭리로 보존된 무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변개에 극도로 이렇게 민감한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훼손되었다.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훼손되거나 변개될 수 없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배교한 교회들이 들고 있는 변개된 성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변개된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한 진리로 믿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설교나 강의를 배우며 자기 임의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타 종교인들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기도를 받아주실 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거듭난 성도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을 믿고 지키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저 뭔가 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기도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의 기도응답의 조건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며 존중하고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주님 보실 때 가증한 기도가 아닌 합당한 기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두 번째로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기도하는 목적 역시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심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지성이나 감천이나 사고방식으로 냅다 기도만 할 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한 흑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살피신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제목들 중에서 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서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이거죠. 혹시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서 자기 욕망과 만족을 위한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해도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새 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새 자동차를 놓고 기도해요. 자, 그러면 새 차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그 옆집 사는 그 이웃이 저 새 차 산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은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좋은 걸 갖고 있으면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곤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새 차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이 새 차를 줬으면 그 새 차 갖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자동차 그 앞에다가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부착하고 다닐 것인가요? 교회를 오갈 때 형제 자매들을 태워줄 것인가요? 운전석 가까운 위치에다 전도지 비치해 뒀다가 주유소에 갈 때마다 전도지를 나눠줄 것인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동기로 구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게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하고 싶냐 이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주변에서 막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니까, 또는 이성을 너무 좋아하니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동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것일까요?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내가 함께 협력해서 신앙생활할 배우자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기도 아닐까요? 배우자가 왜 있어야 합니까?
자기 혼자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돕는 사람이 필요해서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로는 부족하니 함께 같이 할 그런 동반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성한테 뭐 홀라당 빠져 있어가지고 저 이성하고 그냥 결혼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자기 욕망이죠. 그런 동기는 적합치가 않지요.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교 진학, 청년들의 취업, 형제들의 직장이나 사업,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자, 기도하는 동기가 뭡니까? 남들 앞에서 뒤처지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위신이 안 서고 위축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에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인척의 구원 또는 진리를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단순히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불쌍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같이 다니면 좋겠다는 위안 때문인가요?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배우자의 구원 또 가족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열망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도를 잘 들어두시고 한번 이대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또는 제 아내, 자녀 다 될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 남편 또는 제 아내이고 그를 사랑하지만 계속 주님께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으니 무슨 수단을 쓰셔더라도 제 남편 또는 제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제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진리에 눈 뜨고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바로 그 가족을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서지 못해 주님께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 제 가족,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구원받고 이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 이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우리 욕망 실현,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 필요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필요인 것이. 여러분 항상 그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가장하게 여기시는가? 세 번째, 믿음과 의심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상반되는 요소입니다.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두 요소가 공존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그 자동차 그 와이퍼 있잖아요. 비 올 때 우리가 와이퍼 틀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행태예요. 전혀 안정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못을 받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긴가민가하고 그냥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사람은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성도가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왔을 때요, 제자들은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안심시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순간 폭풍과 몰아치고 거기를 베드로가 딱 바라보는 순간 바로 물에 빠져버렸죠. 주님이 오라 했으면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주변에 온갖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바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무리를 걸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각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책망할 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째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거죠.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지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 주변을 쳐다보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난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해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회의적인 생각에 잠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에이 뭐 되겠어?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손 털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요. 기도할 때는 뭐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들어주세요 해놓고 기도 끝나고 일어나니까 또 한숨을 쉬면서 되겠냐? 어떡하냐?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받지를 못해요. 그런 기도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에다 다리를 하나씩 걸쳐야 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정하죠? 급기야는 시험에 들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고,
반석처럼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의심이 없는 오직 믿음만 갖춘 그런 기도인 것이.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믿을 때가 많죠.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솔직히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합당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자, 찰스 스펄전은 조지 뮬러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좋아하는 친구인 조지 뮬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뮬러는 수년 동안 주님께 이러저러한 필요들을 위해 간구를 했고 간구한 후에는 매번 그것을 실제로 이미 받은 것처럼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뮬러는 그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뮬러가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30년을 기도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뮬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이러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기도하면 조지 뮬러를 떠올리겠어요? 그 훌륭한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스펄전이 이렇게 극찬을 하잖아요.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순간 이미 다 받을 것을 아예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가장 근본이 되는 상황입니다. 믿지 않으려면 애당초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미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니까요.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자신도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가 아쉬우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억지로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이신가요?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일 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먼저 아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좋아요, 저 이거 원해요,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거기에 맞춰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도록 그분의 약속과 변함없는 신실함에 근거해서 열렬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두 마음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잠언 23장 26절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로 가 있나요? 말씀이 아니고 예배드린 자리가 아니고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자세를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경청하시고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독수리 잘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날개의 힘은 조류 중에 단연 최고랄 수 있죠. 독수리는. 그렇죠? 양 날개에는 1250개 이상의 깃털이 달려있고요. 그 끝은 마치 손가락처럼 분리되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날개 폭도 어때요? 커서요. 크기가 2m 이상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크죠? 자,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 날개가 무게가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행을 잘할까요? 독수리가? 그 비결은 독수리는 공중을 날 때 자기 날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요. 기류를 탄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이 기류에다가 독수리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비상을 하는 겁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높이 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기류에다 자신을 맡기는 거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서 독수리는 기도의 용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독수리와 같은 자세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요, 다른 모든 새들은 숲속의 은신처를 찾아서 자기 몸을 숨기게 바빠요. 도망치게 바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을 활용을 해서 더 멀리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와 다른 새들의 차이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난관과 역경, 공경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이 독수리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그런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은 그 성도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독수리가 기류에 자신을 맡기듯 주님께 자신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자신조차도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어요?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로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제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멸시하고 마치 말씀 따로, 자기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생활하는 성도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 대상한테 자기의 필요를 아뢰고 또 자신을 맡깁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죠. 그분께 맡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무지한 사람은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의 기운 채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 주님을 실증나게 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사야 봤듯이 하나님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기도를 경청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힘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날개로 치솟는 힘을 기도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렇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또 주변 환경, 세상 대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편 37편 4절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다 믿으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늘 기도하느라 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기도나 다 듣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합당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반 교인들처럼 그냥 종교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에서 명령하는 원칙에 따라 주님을 믿고 또 모든 필요들을 아뢰고 다 자신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또 자백하고 서원하며 결심하든 주님 다 들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